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잠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났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먼저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가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공관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나중에 등장하시면서 역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인데 그것을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오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인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변치 아니하고 충성되게 일관되게 해오고 있음을 밝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로서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각양의 모습을 따라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명들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지쳐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더 이상 외부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추종 세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그의 외침에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멀리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범상치 아니함을 인식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확장되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이 된 것인데, 이 둘이 이제 곧 충돌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세례 요한은 계속하여 자신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하고 있는데, 이 확장되어진 추종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충성심이 흔들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기록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이죠. 선생님이요, 랍비요, 저쪽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서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상이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세력이 지지 기반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선생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어떠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점점 약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볼품없게 되어지고, 저쪽을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시기심과 불평들을 그 말 속에 담아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벌써 커져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삶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를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였을 것입니다. 그 난처함에 대처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2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천명하죠. 그리고 나는 오직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 기쁨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결코 신부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과 예수님과의 구별됨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예수님께 대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나가고 있어요. 별로 흔들릴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주변으로부터의 듣는 말에 의하여 생겨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그를 부추기면서 당신의 따르는 이 세력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자신의 지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예수의 종으로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를 망각하고 점점 예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자신이 바꾸어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단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다가 어느 날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세력들이 추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는 자신을 입지를 놓치고 그 세력들의 요구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어 자신을 올려놓는 우를 범하면서 천추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이단들의 교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수없이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그만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자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선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일관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요인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질을 따라서 그 수준만큼, 그 분량만큼만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들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보조의 자리로 밀어넣는 이러한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서의 삶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확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은 모든 여인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이 시대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 그것이 바로 너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일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